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우연히 TV를 뭐 이렇게 자주 보지 않는데 혹여나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시도를 안 하죠. 그랬는데 어제는 MBC인가 어디서 이 연예인과 그를 돕는 매니저 이런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이 사람을 섭외했지 할 만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가 누구였냐면 박진영이라는 가수이기도 하고 뭐 엔터테이너이기도 하죠. JYP라는 연예 기획사의 수장이기도 하죠. 가끔 이렇게 뭐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가 요즘 성경을 뭐 강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영상들을 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는 좀 뭐랄까 참신함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교육, 제가 자꾸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꾸 교육 무용론자 같이 비칠까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말해야겠기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조차도 교육의 효과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대신에 문화, 그는 뭐 예술이란 말은 곁들이지 않았지만 문화 속에는 뭐 예술이 함께 항상 들어가 있죠. 그것이 이런 교육이 끼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쪽 진영의 영역의 세계에 발을 담고 있는 자이기에 그 방식으로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전파하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보였어요. 그러면서 신입사원 40명을 3주에 한 번씩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서도 좋은 말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가 한 말 중에 저에게 사무쳤던 것은 뭐냐 하면 저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과 행동이 어떤 뭐 말을 하고 혹은 약속을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면 겪고 나면 이제 그 어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권위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어떤 말을 해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말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위선이라고. 위선. 자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짓으로 위장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자기 회사의 어떤 복지를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박진영은 자기가 뭐 건강을 위해 어떤 먹는 음식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회사 식구들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비용이 꽤나 소요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뭐 군의 식당이 되었든 사무실 환경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자기와 동일하게 그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 그러니까 문화 예술 쪽으로 어떤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그의 삶이 같이 조명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의 영향을 받겠죠. 그가 한 노래의 영향을 받고 그의 소속사 가수들에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는 돈을 쓸 줄 알더라고요.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 4-5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걸 상담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의 이제 뭐 전문가들이겠죠. 그래서 진짜 성경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돕더라고요. 우선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돕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가 뭐 어디더라, 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향후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 순위에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 연속. 호호, 참 어찌되었든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은 그 소수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급하게 추락하고만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꺾이지 않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그 소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박진영 씨의 예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요? 인칭 대명사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일행들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우리가 그들은 또 누구예요? 좀 전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에베소라는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고 나서 설교가 끝나자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했던 그들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설교를 통해서 당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벌써 다 잊으셨죠,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자신이 그렇게 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성령께 양육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부탁한다. 너희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들이 달려들어서 너희를 해치려고 할 텐데, 너희 공동체를 해치려고 할 텐데 주님이 하신 방식으로 그걸 견뎌라 이렇게 당부하고 작별하고 나서 지금 배를 타고 저렇게 지명들이 여러 나오죠.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또 베니게로는 저건 두로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죠. 배를 타고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누가는 항해 경로를 꼼꼼하게 기록해요. 저 지도를 보면 좀 더 지도를 가까이 확대할 걸 그랬네요. 좀 멀게 보여서
어찌되었든 좌측 상단에 보면 지문이 들어있는 그 네모의 화살표가 있잖아요. 거기 에베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설교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아래 빨간 화살표를 따라오면 고스, 로도, 바다라, 그러고 나서 두로 상륙. 자, 이 상세한 경로의 기록은 단순히 누가가 여행 일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동행했다는 증거이죠. 그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를 써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누가가 20장 5절부터 시작을 다시 우리라고 쓰기 시작했죠. 자,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왼쪽에 뒀다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바울은 오순절 전에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아무리 중요한 도시가 있어도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왼쪽에 두었다는 얘기는. 자, 그러고 나서 두로에서 일주일, 1회 동안 머물렀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에 머무는 동안, 자,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 두로라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정표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치는 시점에 있을 때 사마리아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됐잖아요. 저 두로라는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항구 쪽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제자가 이미 형성되었겠죠. 그런데 거기 형성된 제자 공동체가 바울더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같은 성령인데 왜 다른 말을 할까요? 이런 긴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두로의 제자들은 이제 좀 뒤에 가면 11절에 아가보의 예언과 같은 정보를 성령으로 받았을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 덕분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같은 정보를 알고도 가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성령의 내용, 예언 내용은 같았어요. 그러나 그 예언에 대한 응답의 방식이 달랐던 거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처럼. 그러나 바울처럼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여러 날 지낸 다음에 두로를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 공동체가 성문 밖까지 전송할 때 또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대요. 저 모습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늘 무릎으로 하나님께 빌죠. 밀레도에서도 무릎으로 그랬고 이번에 두로에서도 무릎으로 합니다. 바울의 여정은 무릎의 여정입니다. 무릎의 여정.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매 이별할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난주에 고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말한 겸손과 눈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그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쳐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오로지 목적이 예루살렘이니까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서 항해를 해서 두로에 도착했고,
두로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는 또 항구 도시에 이르러요. 거기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정도 있다가, 거긴 교회 공동체가 크지 않았나 보죠.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또 유명한 항구죠.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로 보아서 아무래도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라고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빌립은 오래된 동역자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선택된 일곱 집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였죠. 이 빌립의 집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바울은 이 오랜 동역자의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빌립의 딸 넷이서 예언을 합니다. 이곳은 여성 예언자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가 가이사랴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직전 마지막 안식처에서 바울은 예언하는 공동체를 만납니다. 자, 하나님의 배려인 이 예언자 공동체,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내려옵니다. 유대, 예루살렘, 항상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거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다 내려온다고 표현합니다. 아가보는 앞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큰 흉년이 된다고 예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가다가 자기 손발을 결박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띠로 결박당하는 것처럼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저기서 이방인은 로마 제국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로마 제국이 넘겨줄 거라는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우리가 낯설지가 않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언의 내용을 어떤 상징해 준 적이 있고, 예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메고 다님으로써 또 그런 상징 행위를 했죠. 자, 그게 뭐예요? 무슨 어떤 상징이에요? 포로로 끌려감을 상징하죠.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기도 했는데, 아가보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거죠. 누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저 모형으로 소개된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평행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행동과 바울의 행동이 묘하게 아주 겹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죠?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려요.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자잖아요. 이 말이 너무나 잘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죠. 누가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죠. 누가도 말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는 울고 있는 것은 바울 주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가 울어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 때 마음이 상합니다. 좀 전에 이
예언자들과 바울의 이런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모습이 많이 겹쳤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바울의 길이 사실은 예수님의 길하고 너무나 잘 겹치죠. 자,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친 예수께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죠.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못 가게 하죠. 왜? 죽으러 가신다니까. 바울도 지금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말리죠, 공동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해요. 바울도 지금 결박을 예고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고 수용을 하죠. 오늘 바울도 주의 뜻대로 될 것을 수용하고 있죠. 자, 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상하고 울 때는 그거 고통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을 것을 각오했노라 라고 고백하죠. 바울의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보면, 자,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도 들었죠. 앞에서는 두로 공동체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말렸잖아요. 그런데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이것은 20장 24절에서 이미 선언을 했죠.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자리인지 알고 그렇게 가신 거죠. 자, 그건 충동적 결단이 아니라 준비되고 각오된 결단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 결단입니다. 앞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미 이 각오를 신학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학이 삶이 되는 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에서 쓴 것을 몸으로 살아냅니다. 아까 박진영 씨 얘기했잖아요. 교육이 별로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차라리 문화, 예술이 더 효과가 있다고. 왜 그럽니까? 신학에 머물 때 그런 지적 유희에 그치는 예가 많잖아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도 우리 안에 쾌락 호르몬이 나와서 즐겁죠. 하지만 자신만 그렇게 즐겁고 말면 뭐합니까? 자신이 발견한 그 놀라운 지식을 말로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행할까요? 사실은 그 말을 한 자신도 행하지 않잖아요. 신학이 삶이 되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제가 언젠가 내 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편지에 기록한 거나 말로 한 거나 다 자기 삶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죠. 자, 바울이 아무리 권해도 굳이 죽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기서 이제 멈췄대요.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니 뭔가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절정.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예수님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저 모습. 바울도 두로에서건 가이사랴에서건 공동체가 말려도 아버지의 뜻은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그 길에 순종하죠. 기도의 언어가 같잖아요. 제자들이 스승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향이라고 하죠. 반향. 메아리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성령의 예언을 듣고 그렇게 만류를 한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예언을 듣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따르잖아요. 결국에는. 자,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예언을 듣고 고난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마음이 상했다고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그 이유입니다. 결국 둘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한 문장.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3년 전에 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모양 이 꼴, 왜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의 맛이 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서 저 세상에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우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 그 기원이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처음 시작부터가, 첫 사람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었죠. 첫 사람이 하나님의 당부를 그 가능성으로 보세요. 모든 게 허락되었는데 하나 하지 말라는 그것에 그만 욕심을 내서 그 하나 했다가,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을 때와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그 창세기 2장 이후에 쭉 나타나잖아요. 벌써 3장 4장만 가도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에서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인류 전체가 악이 두루 편만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갔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의 귀착점, 도착점이 어디예요? 그렇게 절대적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로 귀결되잖아요. 그렇죠. 첫 사람의 실패가 원인이 그것이었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은 어디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 그 지점이죠. 오늘 설교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수렴되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어떤 고난을 예고하고 계신데
피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예고하신 고난의 길이 너무나 고통받을 것이 두려워서 피하려 하다가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각오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고난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저 막고만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저 막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 무릎 꿇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울도 늘 공동체와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무릎으로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11날 후에 행장을 꾸려, 이 행장을 꾸려라는 번역이 맞습니까? 여장을 꾸려, 이 11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행장을 꾸립니다. 짐을 쌉니다.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던, 무릎으로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 바울과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가 가려는 길이 성령의 감동으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러 가는 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만 볼 수 없어? 막았죠. 그러나 그 막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길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나올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어떤 두 가지가 일어나나요? 예수님처럼 메시아의 사명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으신 예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같이 슈메나, 그곳은 감람산 중턱에 있습니다. 올리브 정원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2000년 된, 수령이 20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2000년 되었다는 것은 그 나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곳에서 수확한 첫 머진 올리브, 첫 열매를 따서 기름을 내서 성전 등잔대를 밝히는 데 사용했는데, 그게 상징이죠, 상징. 예수님이 땀방울이 쥐어짜고 쥐어짜져서 성전에 바쳐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자, 이렇게 각오한 사람은 나아가고 또 공동체는 그 길에 함께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이 예고된 곳,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감동을 주셨고, 또 공동체는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로마 제국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사실이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공동행위를 함께 하지 않은 바울은 겟세마네 기도 때에도 그 주요 세제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경험했지만, 물론 그들은 졸고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3년간 예수님이 손수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다 보았던 그 공생애 때의 직제자들과 다르게 바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한번 뵙고 사명을 받았을 뿐인데, 놀랍게도 바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과 그 길을 함께 가는 제자 공동체 무리와 함께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결박이 예고되어 있는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걸 감당하길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공동체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각자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혹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으로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다른 왼편으로 빠지지 않고 오른편으로도 빠지지 않고 앞으로 잘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것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와 함께 있어도 그 길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한 나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무릎으로 기도했던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공동체처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